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주제로 영적 파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말은 물결의 움직임이라는 말인데 수면의 파동이 일어나다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충동이나 움직이는 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진동이 주위를 퍼져서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주는 에너지 파동인데 여러분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행성은 파동입니다. 파동.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진동하고 있다. 진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떨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파동이 물결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떨고 있다. 파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진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창조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파동은 에너지라고 할 때 생각도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도 사실은 에너지 파동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의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의 파동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죽음,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로 올라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장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주시대인데 여러분 농경사회가 3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또 우리가 이제 중공업시대, 현대시대, 정보화시대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데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무소부대, 무소천대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에 지금 시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시대에 인간이 우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련에,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소련의 시롤 코프스키라고 하는 이 과학자요 아주 유명한 우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데서부터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대로 달나라를 가게 되고 또 우주를 여행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3장 10절로 또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죽음과 사망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더라. 그런데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Holy Spirit, 영적인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으로 생명의 곳으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은 창조설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생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떠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전락할 때 인간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인간은 패배해졌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원한 무궁한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사단의 마귀 사탄의 생각을 내 생각에 집어넣고 내가 그 생각을 함으로 사탄의 행동과 행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금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돌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릇이 비록 여러분 사기 그릇이라도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그 내용과 함께 귀중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 깨지기 쉬운 것 같아. 그런데 그 그릇에 더러운 물을 담으면 더러운 그릇이 되고 깨끗한 물을 담으면 깨끗한 그릇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충만히 받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생각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웰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꿔지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바꿔지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바꿔지면 인격이 나오고 인격이 바꿔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그런 부류의 명언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나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쁜 행동이 나오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좋은 생각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을 점정하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을 발산하기 때문에 책도 여러분들이 양도를 읽고 좋은 역사책을 읽고 그 다음에 시집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책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즉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실 때 이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이 아름다운 뭐라고 합니까? 선교 방송.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아름이라는 말도 있죠. 아름. 나무가 크면 아름이 커져요. 비록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아름이 돼요. 그것이 기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나무를 제재해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아름다운 도구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또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그 다음에 살을 채우시고 하와라.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메지,
지정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영원한 행복의 동산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단의 앞잡이 뱀이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앞잡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길거리 못 가다가 뱀이 이 사탄아 하면서 잡아가 죽이는 그런 시골에서 그런 어떤 권사님도 봤는데,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혀가 두 개라고 하죠. 이 말과 저 말이 다르고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속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보면은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하면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타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형벌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원래 한문에 서령문자의 죄자를 가만히 보면 벌레같이 생겼습니다. 위에 이렇게 네모지의 가운데 점이 눈과 밑에 양쪽에 다리가 있는데 3개가 붙어 있어요. 6개 다리가. 그게 죄자예요. 죄는 벌레라. 생명나무를 파먹고 들어가는 그 나무가 죽어요. 이 꽃도 벌레가 들어가서 그 파먹고 들어가면은 밑에 있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을 못해서 죽게 돼요. 시들게 돼요. 죽게 돼요. 사람도 죄가 들어오면은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세균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면 암에 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3가지 기본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질서.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균형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을 창조할 때 기본 3가지가 아니라 이 기본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정치와 모든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질서가 깨지거나 균형이 깨지면 전복당하고 파손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질서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충돌을 하고 균형을 깨지면 차가 한쪽으로 돌리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추돌을 하거나 충돌을 하거나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3가지 법칙을 떠나면 바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와, 여러분들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을까? 무두셀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누가성교회 지도목사로 우리 그 서울시청 태평을에서 작년도 8월 7일날 건강 강의를 했어요. 물론 거기는 대학 총장과 종합병원 원장님이며 교수며 이런 아주 그 사회적으로 인사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969세까지 살았을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랬겠죠. 제가 우습게 하고 무두셀라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셀이라고 하는 발음은 우리 세포를 말합니다. 세포. 근데 세포가 60도 내지 80도라고 하는데 무두셀라는 세포의 무드를 잘 잡아서 오래오래 사셨다. 라고 재밌게 했더니 다 웃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 무두셀라를 정연구해 보면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균형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그 조화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년에서 몇 년 빠지는 969세를 살았다. 아세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산다면, 그거 100년은 어린아이고, 200년은 보통이고, 300년은 그냥 요새 말로, 장수했다고 할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중세시대 19세, 29세, 39세, 49세, 저희 어렸을 때는 60대 환갑잔치라고 하죠. 환갑잔치. 그러면 오래오래, 아주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60대면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도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노인 경로석 있잖아요. 거기 50대 아주머니가 앉아있어요. 옆에 있는 75세 드신 아저씨가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것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서 앉아있어? 이런 눈치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아주 아파서 몸이 불편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선생님 앉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내린대요. 그러니까 앉았어요. 그리고 한 2정거장 3정거장 지난 뒤에 일어나서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런 5이 아닙니다. 나는 93이다. 93 드신 아저씨는 말하자면 서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런 5 드신 분은 안고 싶어가지고 그 여성을 때려보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성경대로 정말로 질서있게 균형있게 조화있게 살아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죽느냐? 여러분 죽는 것도 3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일까? 영양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딱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다시 주유를 하죠. 여러분 몸속에 영양이 다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영양가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영양을 계속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왜 사람이 죽느냐? 2번째로는 면역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사람은 면역이 있어요. 근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데 만일에 면역 10개 중에 5개 미만으로 떨어지고 3개 남는다면 이걸 우리가 백혈병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3개에서 2개로 떨어지면 피가 생성이 안 되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을 5개, 6개 이게 균형을 맞춰줘요. 근데 면역이 좋다고 해서 기름성 면역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90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면역은 아주 높여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서 우리 몸에 골고루 균형을 잡아줄 때 건강한 거예요. 3번째로는 수분이 우리 몸속에는 육각수가 62%가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육각수 62% 중에 10%가 빠지고 10%가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10%가 빠지고 수분이 10%가 모자라면 사람은 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분재가 있어요. 분재에다 물을 줍니다. 그 물이 쭉 내려가고 그 물 수분을 빨아먹고 이 나무가 꽃이 살아있고 생생해요. 그런데 2년, 3년, 4년 지나면 뿌리가 분은 똑같은데 뿌리가 계속 자라서 쩔어서 실뿌리가 쩔어서 너무 쩔어가지고 물을 주어도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뿌리가 죽고 고사해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원사는 뽑아서 분갈이를 해주거나 그거예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예. 미안해요. 꺼야 돼. 꺼버리세요. 눌러서. 옛날에 추동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렇게 울리니까 성교님! 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 놓고 혼자서 혼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가방에서 배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무려먹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형제요. 끄세요. 내가 그랬는데 바로 그 모양이네. 자, 우리가 죽는 이유는 3가지. 뭐라 그랬죠? 영양이 떨어지면. 2번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면역이 조절이 안 되면. 세 번째, 수분이 10% 이상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엄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런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려간다가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세월호가 물에 빠져서 침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150년 전에 영국의 해군 해상 수송선이 630여 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남단을 가다가 새벽 2시에 파손을 당합니다. 그 선장 세이튼이라고 하는 대령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군인은 가판의 일대 종렬로 모집하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군인들 다 올라와서 일대 종렬로 모집했어요. 거기에 구명정은 세척인데 60명짜리 세척에 180명. 아나며 어린이와 모두 다 거기에 싣고 다 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파손을 당해서 물이 더 깊이 올라옵니다. 대령 제이트는 모두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만일 저 구명령에 타면 구명령이 타고 있는 자녀도 부모도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 타지 않았지. 그런데 마치 구명령에 몇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사령이 제이튼에게 대령이 여기에 와서 타십시오. 내가 만일 그 배에 탄다면 나는 자식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속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배와 함께 수장이 됐어요. 먼 날 영국에서 사고가 나고 침몰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배 이름이 버큰헤이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뭐라 합니까? 버큰헤이도를 기억하라. 버큰헤이도를 기억하라. 나중에 타이타노가 침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큰헤이도를 기억하라.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어느 단체가 강연을 한 번 했는데 그 제목을 갖다 버큰호를 기억하라 이렇게 단축해 갖고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버큰호를 기억하라, 버큰호를 기억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박근혜호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호, 버큰혜호, 박근혜호. 이 버큰혜 이 호가 침몰하고 100년 후에 1952년도에 태어났죠. 이상해. 그 뒤에 영국 사람들은 침몰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귀가 되고 버큰헤어를 기억하라, 버큰헤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무대하고 약한 여성들을 먼저 구제하고 우대하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경기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독일의 피텐처럼 이렇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고 그리고 처칠처럼 과거의 미래에 지나간 것을 잡고 다시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치 아프리카의 남단에 폭풍의 언덕이 마다가스라고 하는 무언가가 그곳을 지나간 뒤에 희망의 언덕으로 바꿔지듯이 이 아름다운 교회, 선교방송이 또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바로 폭풍의 언덕을 지나 희망운동으로 바꿔지고 또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정말 세계 선교와 이 지역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방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